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오늘 고난 속에서 풍성한 삶 살기, 고난 속에서 풍성한 삶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불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기대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현실은 여전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도 공부는 어렵고 하나님을 믿어도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은 또 여전히 흔들려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을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3번의 메시지를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메시지를 하는데 그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실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었대요. 근데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이 그냥 그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려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단순한 농사법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 또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애굽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뭐 세계 지리 시간에 고등학생쯤 되면 배우지 않나? 세계 지리 없나? 저희 문과라서 있었나요? 세계 지리 보면 뭐 나일강 비옥한 삼각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은 범람해도 범람하는 것 때문에 토지가 비옥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 바닥에 있는 비옥한 흙을 범람할 때 강둑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옥한 거예요, 땅이. 언제든지 사람들이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수로들을 많이 파놔서 발로 장치를 움직이면서 물을 대는 방식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의 수고와 관리가 크게 드러나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도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잘해야 결과가 나와. 내가 놓치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등학생 시절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힘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와 통제가 삶의 중심이 되면 사람은 금세 지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버텨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저번에 산모 이야기했더니 산모가 뭐예요? 물어보니 3월 모의고사. 산모를 치고 육모 앞에 가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치고 3개월을 미친 듯이 공부했잖아요.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사실 크게 변화가 없을 경우에 굉장히 힘이 빠지고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조급해지고 뭔가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이 안 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물어요. 정말 네 발이 너를 살리느냐라는 거죠. 정말 네 힘이 너의 삶의 근원이냐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께서 그 힘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쉴 수 있고 편안하게 늦게까지 잘 수 있는데도 이 아침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을 넘어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풍성한 땅이지만 하늘의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가나안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 풍성한 땅이래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애굽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애굽은 사람이 물을 끌어다 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살아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늘에 비가 없으면 금방 메마를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풍성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의 핵심은 뭐죠?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산과 골짜기 같을 수 있죠. 고3에게는 입시의 압박이 있고 고2에게는
방향의 혼란이 있고 또 그 일에게는 낯선 시작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힘든 상황 속에서 뭘 기억할 것이냐, 나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이야기하죠. 풍성한 삶의 비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다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청종입니다. 청종이에요.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왜 그렇죠? 가나안은 그냥 자동으로 풍성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사계절처럼 비가 비교적 고르게 내리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많이 내리기는 하지만 비가 오는 시기가 거의 시기가 있고 거의 오지 않는 시기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 비 하면 봄에 내리는 비, 봄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가을에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 나라는 파종을 해요. 가을에. 여름 내내 뜨겁고 메말라 딱딱해진 땅을 적셔 주셔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비가 이른 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가 이른 비라는 거예요. 반대로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겨울을 지나고 이미 이제 자라고 있는 곡식이 마지막까지 잘 익고 열매 맺도록 힘을 주는 비가 늦은 비,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시작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작할 힘도 주시고 과정도 붙드시고 마지막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적당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제 좀 긁혔는데 남자 작은 키에 연봉 연봉 1억 받는 남자랑 결혼할래? 아니면 180에 300 받는 남자랑 결혼할래? 이렇게 엄청 긁혔어요. 나는 키도 작고 얼마 못 버는데 나랑 근데 저는 결혼했거든요.
애기도 3명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키가 작아도 돈이 있어야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고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걸 고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 행복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받느냐, 얼마 버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인간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풍성한 것, 진짜 행복한 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에게 공급해주고 너희를 지켜보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풍성한 삶의 비결이 말씀을 붙드는 것과 연결되죠?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진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뭐가요? 말씀이. 반대로 말씀을 놓치면 그 사람은 금방 하나님보다 뭘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믿게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으며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보다 내 발과 내 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됐어요. 우리가 그 저주의 주인공인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엔 뭐가 있죠? 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 주일은 고난주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우리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붙드는 힘이란 뭐냐면 내 힘으로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풍성한 삶의 비결은 내 능력을 더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머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풍성함을 누릴 때
그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이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목사님, 감자탕 집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감자탕 집을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돼야지 이렇게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장사가 진짜 기도하고 했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권사님 찾아갔죠. 권사님 왜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겠대요. 주일날 너무 바쁘대.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한마디만 딱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어째 장사가 좀 안 되게 기도해 드릴까요? 권사님이 제 의미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의도를 파악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처음 장사를 시작하실 때 후대를 섬기고 내가 더 이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풍성함을 누리니까 그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 오늘 안 바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바생 한 명 썼습니다. 사실은 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우상이 있어요. 성적, 결과, 비교, 인정,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우리 마음은요 금세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스스로 삼가라. 풍성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상황이 힘들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 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밑바탕의 시작은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열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힘을 믿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믿고 있니? 애굽의 방식은 내가 다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비를 기다릴 때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발보다 주님의 비를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 고등부 청소년들 모든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시선이 지금 급한 것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급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중요한 특강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먼저냐 중요한 일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급한 일이 먼저예요. 근데 급한 일이 되는 이유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급한 것을 하다 보면, 그것에 치여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에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발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